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세례자 요한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시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그러나 여러 고을에서 그 소문을 듣고 군중이 육로로 그분을 따라 나섰다.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그들 가운데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저녁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여기는 외딴 곳이고 시간도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니 군중을 돌려보내시어 마을로 가서 스스로 먹을 거리를 사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낼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이르시니 제자들이 저희는 여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이리 가져오너라 하시고는 군중에게 풀밭에 자리를 잡으라고 지시하였다. 그리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들으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그것을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 남자만도 5,000명가량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은 알퐁소 성인의 주길입니다. 이분의 삶을 좀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기억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696년 9월 27일 날 이태리 나폴리 근교에 있는 마리아넬라라는 곳에서 이렇게 출생하셨고요. 아주 유서 깊은 그런 귀족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7남매 중에 마지로 이렇게 태어나셨고 어린 시절부터 아주 이렇게 총명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6살 나이 때 벌써 나폴리 대학교에 그런 법학 박사 학위를 이렇게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내 이제 변호사가 되셨는데 요즘 TV에 아주 우영우 변호사라고 유명하죠, 그죠? 그것처럼 치지 않는 변호사로서 유명세를 이렇게 떨쳤다고 합니다. 근데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1723년도에 아주 큰 소송을 하나 맡게 됐는데 이때 이분이 중요한 문서를 잘못 해석하고 거기에 서명을 하는 바람에 바로 그것 때문에 패소를 하게 된다 그럽니다. 이때 이분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자기 진로를 좀 바꾸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불치병 환자를 이렇게 치료하는 그런 병원을 찾았다가 거기서 어떤 신비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즉 하느님에 대한 그런 직접적인 체험을 하시게 됩니다. 그 뒤로 이제 나는 사제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나서 이제 오라토리오에 들어가서 이제 사제가 되는 공부를 하셨고 이제 3년이 지난 후에 사제품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러다고 이제 사제품을 받고 나서는 이제 선교사로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활동을 하셨고 1730년도에는 이제 이분의 친한 친구가 주교님이 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주교가 된 친구가 있는 쪽으로 거처를 옮긴 후 이제 거기서 이제 지내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한 수녀님을 만납니다. 이 수녀님은 새로운 수도회를 이렇게 만들라는 어떤 그런 환시를 체험한 첼레스테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어떤 환시를 듣고 또 마침 또 친구 주교가 환시를 받았는데 그 환시가 같은 내용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하느님의 계시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여자 구속주회를 이렇게 창립을 하게 되고, 그 다음 해에는 또 남자 구속주회를 이렇게 설립을 하게 됩니다. 이 수도의 성격은 공동생활과 복음 선포, 즉 예수님을 본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그런 수도회였습니다. 하지만 이 초창기에 이게 아주 이렇게 수도원 안에 커다란 알력이 생겨가지고 결국 수도원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심지어 딱 한 사람만 남기까지 할 정도로 다들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도 이분은 큰 흔들림이 없이 수도회를 지키면서 다른 회원들을 이렇게 맞을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노력했고, 이제 1734년도에 두 번째 수도회 창립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도원을 발전시켜가지고 이제 1749년도에 드디어 이 교회로부터 인가를 받고 이제 이분은 수도회 종신 총장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어려움이 다 없어진 건 아니고, 이 당시 이제 이탈리아가 이렇게 하나의 통일된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역 영주들은 정치력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교회와 대결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이 나폴리 이제 왕국에 속했는데, 나폴리 왕국에서 이것을 인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사건건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성인은 설교 사도직을 꾸준히 했고, 그리고 책을 계속 쓰셨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교구장 주교로 이렇게 역임까지 하시면서 당신의 이제 일들을 이렇게 공적으로 많이 하는 한편,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자선 활동도 꾸준히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한꺼번에 너무 이렇게 과로를 하고 많이 하셔서 그런지 과로로 인한 그런 중병을 얻게 되었고, 또 특히 죽을 때까지 류머티스로 이렇게 고생을 하셨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너무 통증이 심해서 이것 때문에 주교직도 이제 사임을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말년에는 이제 구속주의 운영과 정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특히 윤리신학 분야에 탁월한 그런 학문적인 업적을 남겼고, 또 책도 많이 썼는데 신심서로는 마리아의 영광이라는 그런 위대한 저서를 이렇게 남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정말 파노라마 같은 그런 인생사를 이렇게 살다 가신 그런 성인입니다. 그런 삶의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죠, 그죠? 그런 가운데서도 이분은 어떻게 자기 삶의 균형을 잘 잡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우리가 좀 그런 비결을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이분이 이제 피정집에 가면 늘 붙어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문구를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아마 이 말씀이 이분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균형을 잡게 해준 그런 문구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트라떼 또띠, 마네떼 솔리, 엑시떼 알리라는 문구가 이 성인이 하신 말씀입니다. 피정집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인트라떼 들어가다, 또띠 온전히, 그러니까 한 발 걸치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려거든 이 피정집에 완전히 들어가라. 그 다음에 마네떼 머물러라, 솔리 오로지 홀로 머물러라. 사람들이 많더라도 피정에 들어가서는 오로지 하느님과 만나면서 오로지 홀로 머물러라. 엑시떼 나가다, 알리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얗게. 그러니까 이 피정을 마치고 나갈 때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나가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피정집에 한정된 것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어떤 그런 모습을, 특히 하느님을 이렇게 체험하고 만나면서 살아가려는 우리 삶의 그런 그 핵심을 잘 짚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는 온전한 마음으로서 우리가 그분께 다가가야 되고, 그죠? 그리고 다른 어떤 지엽적인 것에 끄달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분과 함께 머물러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서 늘 태어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이 성인은 바로 이런 삶을 통해서 그 굴곡이 많았던 인생을 늘 새롭게 태어나서 사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 저녁기도 끝기도 때 뭐라 그럽니까? 이 거룩한 죽음을 맞게 하시고 이 밤을 편히 쉬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다음 날에 새로 태어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한 살입니다. 한 살, 그죠?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런 마음으로서 우리가 늘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다면 우리 또한 삶의 그런 파노라마 그 가운데서도, 그죠? 이렇게 이 성인처럼 균형을 유지하고 또 하느님에 대한 그런 사랑을 유지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알퐁소 성인처럼 늘 새롭게 태어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